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모두 건강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받을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될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같이 주의 은혜를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같이 열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뿐만 아니라 죄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씨가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요, 또 사건이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역사를 알 수 있고 종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은 아담의 길을 가게 되는데 아담의 길에서 두 사람의 길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아담의 후손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그런 문명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렇게 나누어져요. 에노스는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았고, 또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으며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음악을 개발하고 그리고 청동과 철기 문화를 통하여서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기록이 되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들 에녹과 이랏과 라멕 등 그들의 이름들은 창세기 4장 이후에 후반에 나와 있지만 몇 년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 이어지는 셋의 후손들은 자녀들을 낳고 죽은 연수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사람들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계속하여서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향수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900여 년을 살면서 에노스의 이 후손들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가?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어야 살고요. 또 그들의 삶도 직장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도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수가 짧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평균 수명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긴 세월을 살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의 연수가 기록이 없고 한 일이 기록된 반면에 오늘 이 에노스의 후손들은 그들의 연수가 기록되었고 한 일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연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기억된 바가 없는 꿈 같은 삶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그들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녀를 낳고 또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오늘 그들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낳고 낳는 것이 중요했는가?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결국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는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에노스의 후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사는 목적이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인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문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무두셀라를 이제 낳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에녹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오늘 에녹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보여줘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것 그리고 그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삶과 비교해서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것을 오늘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한 일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의 전환점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예요. 65세에 낳았고 300년 동안 동행하고 그리고 365세에 죽었으니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이 에녹의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어요. 인생의 아주 큰 변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행히 유다서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한 것이 있어요. 뭘 했는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사람들, 뿌리가 없는 사람들,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앞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하여서 심판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였고 심판의 내용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에 관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조용한 곳에서 산책하거나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의 동행의 의미는 두 사람의 그런 한적한 곳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 무두셀라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운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는 위로자라고 한 것처럼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Man of Dot 이렇게 벽에다 세워놓고 던지는 그 화살 있잖아요. 화살 그런 것처럼 창의 사람이에요. 그 창의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고대에 있어서 마을과 마을 또 전쟁에 있을 때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앞장을 서요. 그리고 그 사람과 상대편에서 서로 창을 던지면서 승부를 겨루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잘 싸우는 최고의 전사들이 싸움으로써 싸움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싸우고 잘 싸우고 용맹한 전사가 죽어버리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완전히 승패를 좌우한 것처럼 창을 던지는 자가 죽어버리면 심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고 유다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래요. 노아 600살 되던 해에 이 무두셀라가 죽는데 그때 심판이 오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의 삶에서 무두셀라는 그냥 낳은 자녀와 틀려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그는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의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격리된 생활이 아니라 가정도 가지고 있었고 부부 생활도 했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동행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냥 묵상하면서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맡겨준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병원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에녹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었다라고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녹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중요하게 그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하면서
나타낸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얻은 삶이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고 이 에녹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함께 갔어요. 주님이 보였습니까? 주님은 영이세요. 주님이 이 에녹과 함께 다니면서 옆에 사람들이 둘이 부부가 걸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남자친구가 둘이 걸어가는 것처럼 엠마오 두 친구처럼 그렇게 보이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에녹 안에 에녹과 함께 말씀 안에 그렇게 동행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에녹의 삶은 조상들에 비해서 3분의 1을 살았습니다. 365세로 죽었어요. 다른 그 조상들은 900여 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른 사람 죽음을 보지 않았다. 5장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어떻게 데려갔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다 이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 연수가 몇 년이든지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가인의 후손들 수백 년 살아서 또 아름답게 모든 것을 가꾸고 집을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또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지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에노스의 후손들은 자녀를 낳고 낳은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였고 또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에녹도 그냥 조상들에게 들어왔던 그 삶을 살았지만 이 무드셀라를 낳고 말씀의 비전을 본 순간 그는 그의 삶이 바꿔졌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전환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게 비전으로 다가오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인도하면 우리도 삶이 바꿔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의 비전을 내 안에 심으면 점차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또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 가장 무서운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구별하여 특별히 주신 날이며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날들입니다. 사람들의 역사를 써나간 것이 아니라 사도의 행전을 써갔던 것처럼 성령의 행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